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서 기원전 750년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왕국인데요. 와, 이때가 정말 대단했어요. 말 그대로 황금기였죠. 나라는 부유하고 사람들은 신앙심이 아주 깊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모스서의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맞아요. 이 반짝이는 겉모습, 바로 밑에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된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우리 얘기 같은데? 하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도금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만 번지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상아로 만든 침대 같은 사치품도 흔했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공적인 사회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은요, 사실 썩은 기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화려한 종교 축제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었던 거예요. 법은 부자들을 위해 존재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게 일상이었죠. 바로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바로 그 메시지를 들고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남쪽 유다 왕국에서 양도 치고 뽕나무 농장도 하는 꽤 잘 사는 지주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쓴소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것, 바로 그 종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주 성대한 축제가 끊이질 않았고 제단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이 바쳐졌죠. 아름다운 찬양 소리도 늘 울려 퍼졌고요. 누가 봐도 정말 신앙심 깊은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모스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역겨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의 불만,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예배와 정의를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바로 옆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은 철저히 외면했던 거죠. 그건 그냥 위선적인 쇼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절대 받으실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제사도 아름다운 찬양도 아니라면요. 아모스 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정의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슈파트입니다. 보통 정의나 공의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다카예요. 이건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미슈파트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원칙이라면 체다카는 실천인 셈이에요. 아모스는 당시 사회의 정의가 마치 댐에 갇힌 물과 같다고 봤어요. 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물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쓰는 거죠. 그 물은 고여서 썩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거대한 강물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끊임없이 흘러서 사회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거대한 흐름 그 자체인 거죠. 내가 그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한번 우리 시대를 돌아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건물은 점점 더 커지고 예배는 화려해졌죠. 온갖 종교 방송이나 컨텐츠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신앙과 세상의 물질주의 사이에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모스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솔직히 좀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 하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 불가능한 기준 앞에 서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를 이룰 수 없어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궁극적인 성취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그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우리의 사명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제 정의롭게 사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이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정의의 강물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나의 삶은 이 정의의 강물을 가두는 댐입니까? 아니면 힘차게 흘려보내는 강입니까?